2022년 9월 28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가정예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깨닫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안식의 땅에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강한 적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죄악도 없고 고난도 없이 평안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내놓고 누군가와 싸워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림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고 축복과 기쁨이 쏟아져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한 원주민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 적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역과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아무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만 펼쳐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1절, 4절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만큼의 삶의 행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존재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는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으니까 너희가 접수해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상황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황과 환경,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에게 나만의 상황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경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순종으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 12제자는 다시 70명으로 확대되었고 120명 그리고 5,000명으로 커지면서 복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땅 끝까지 증거되면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그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승부가 결정된 전쟁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쉬운 싸움입니다. 승리의 수단과 방편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을 도와주실 방편까지 제공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수단과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해서 승리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실제화되고 동력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제적인 힘으로 전환시켜주는 수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동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큰 문명 발생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우에 비교하자면 중국 같은 큰 대국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구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이스라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서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우리가 아는 갈렙이라는 믿음의 대장부의 동생, 그 동생의 아들 온니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내주십니다.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과정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손길로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할까요? 우리 이제부터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오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재촉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주 앞에서 승리자, 정복자로 세우기 위함이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서 멋있는 승리를 거머쥐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